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현장 실습을 내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훈련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6절은 그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이렇게 능력과 또 권위를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2명씩 짝을 지워서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 즉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제자들이 부러워하며 저도 좀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이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고 여전히 실수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고 하시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넘길 이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이런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원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결정했거나 그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달란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속에서 선물로 지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달란트와 은사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손의 견고함, 공교함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손이죠.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막 다 고칩니다. 어떤 분들은 금리빨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어떤 말만 하면 다른 분들이 그 말에 설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각을 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정말 막 빛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생긴 친구들,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해주신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약간의 교만함이 좀 있습니다. 나 잘났다 이런 교만함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꼭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부르다가 너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냐? 너가 결정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너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 주신지 아니? 물어보고서 전도용이다. 그거. 전도용으로 잘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둘 중에 한 가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파해라, 아니면 가서 병든 사람만 고쳐주어라가 아니라 이 둘 다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위해서 보내셨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 육적인 것들,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 양쪽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어서 그들의 영과 육이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는 오늘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떠했을까?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많고 또 약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를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병원도 없었고 약도 구하기 어렵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영과 육이 계속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성장해 가기를,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손에 이미 주어지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손에 주신 것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스킬들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우리의 손에 지금 가지게 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신 것들은 아마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아침에 나아가실 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인데 갖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지시를 하셨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 속에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단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얻고 어떤 가르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 걸어 다녀야 하는 여정을 다녔기 때문에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또 강연을 통해서 벌었던 돈을 넣고 다닐 그런 배낭을 짊어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도 잡지 말고 배낭도 지지 말아라.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철학자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철학자들처럼 보여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복음을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거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행동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사역 속에서 손에 보여지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손에 잡혀지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6명이서 가게 됐는데 중간중간 3명씩 팀을 이루어서 터키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3주간의 일정으로 가게 됐는데 사정상 저희 팀의 재정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은 다 끊어놨고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같이 채워갔는데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그 재정이 있는데 저희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필요한 재정의 3분의 1만 가지고 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1원도 저희의 재정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함께 이제 일정을 다니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고 저녁에 오면 어땠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온 지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저희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식당을 안내해 주시더니 식사가 끝나고서 저희를 이제 버스에 태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종점에서 내리면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저녁에 이제 버스를 탔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버스를 타고 중간 중간에 이제 기사분한테 종점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는데 14시간을 갔습니다.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종점에 가니까 이제 아침이 되었던 것이죠. 아침에 여기가 종점이구나. 그래서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잘 도착했냐고 그러시면서 지도를 이제 펼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도를 펼쳤더니 이 도시를 갔다가 6일 뒤에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호텔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미션을 받고 저희는 그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가장 싼 음식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먹고 어느 정도로 불쌍하게 다녔냐면 3명이서 대학생 3명이 다니는데 콜라를 한 캔을 사서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나눠 먹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주 만에 3분의 1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주 만에 재정이 바닥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주 동안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그래서 이렇게 밥값을 아껴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현지인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3주 동안에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재정에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현장 실습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기 시작했으면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중간중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느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사역을 하게 되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자 더 많은 것들을 대접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또 숙소를 옮기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기까지 완전히 이동하기까지 한 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5절에 보니까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갔다가 그 지역을 나오게 될 때 그 지역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더 매달리지 않고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예수님께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현장 실습을 보내십니다. 이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제자들에게 맡기실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